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그날 밤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교독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오늘 가족들하고 함께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참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조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다 아는 조각상이에요. 과연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뭘까? 뭐예요? 예,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댕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 사실 우리가 딱 요거 하나만 띄워놓고 보니까 이게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단테의 신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이 만들어졌는데 그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다 보니까 아주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큰 것으로 봤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지금 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온몸의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러분, 사람의 몸이 긴장을 하면 근육들이 긴장하지만 가장 이렇게 표가 나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그렇죠? 긴장하면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생각하는 사람의 발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있기에 이렇게 긴장하는 거냐? 바로 지옥이죠. 엄밀히 말하면 지옥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요게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옥 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크기가 대단합니다. 높이가 7.75m, 그리고 너비가 3.96m, 그리고 이 깊이가요 1m에 달할 정도로 아주 초대형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는 줄 아세요? 세본 사람이 말하기를 약 200명 정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0명 정도가 어떤 사람이냐?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갖가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결같이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는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생각하는 사람 위에 어떤 팻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 여기에 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 앞에서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두고두고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는 거예요. 어떤 숙제냐면 절대 어디까지 와서는 안 된다고요? 지옥문까지는 와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고 돌아가야 한다. 바로 이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마치 지옥문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에요.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곧 주저앉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저앉기 일보 직전에 달할 정도로 그의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의 왕, 그를 주저앉게 만든 걸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여러분 벨사살 왕이 놀란 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갑자기 나타난 손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들이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손들이 벽에 글자를 쓰더라는 거죠. 지금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알 수 없는 손들이 나타났고 그 손들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글들을 벽에 쓰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이 뭐예요? 25절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요 그 나라 말이에요. 바벨론이 쓰고 있는 아람어이고 잘 사용하던 언어였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왜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뜻도 분명했거든요. 메네라는 것은 세워졌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두 번 반복은 무슨 의미예요?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셈이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데겔은 무게가 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은 나누어질 것이다,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살 왕을 정확하게 셈하고 또 저울에 달아 보니까 그 기준치가 한참 모자랐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결국에는 나누어지고 나라를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약인 거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면,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려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으로 글자를 써서 그 1000명이나 모이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경고를 보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메시지가 벨사살 왕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시지가요, 바벨론과 벨사살 왕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는요 절대로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위해 사용된, 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겁니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과 벨사살 왕이 이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이 메시지는요, 포로로 끌려온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통해 주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라는 선포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이 아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 아멘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할 때, 절망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게 모두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아멘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내가 내 마음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묵상하면, 그러면 아멘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7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을 거예요. 가장 절망했던 순간이고 가장 좌절을 경험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건요, 절대로 거룩한 그릇이 덮여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고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에 와서 좌절을 느끼고 가장 큰 수치를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그릇이 세속적인 술을 담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도, 또 벨사살 왕의 교만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럼 뭐가 그들을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먹고 교만한 음식을 받아 먹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한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작은 반응도, 그 어떤 이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도리어 하나님은 벽에 쓰인 메시지 한 문장만으로도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벨사살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고 절대 강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증명해주는 표현이 뭐냐면요, 5절 상반절에 있는 그때에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 도발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손을 보내셨다는 거죠. 벨사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심판의 손을 보내셔서 위대한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존재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모든 불완전함을 언제나 덮어서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조라는 목사님이요, 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 완전하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무한, 완전하다. 그분의 지혜도 무한, 완전하다. 그분의 지식도 무한, 완전하다. 그분의 거룩함도 무한, 완전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망한 그 순간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겠노라 결단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요, 이 잠시 설교를 준비하려고 가족과 모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별다방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런 별다방 아시죠? 메이커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방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 출입구 문이요, 갑자기 딱 열리는데 후광을 확 보이는 어떤 지팡이 집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도 이만큼 통통하시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한 8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왜 후광이 확 비쳤냐면 그 뒤로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가요 한 20몇 명이 줄을 쫙 오는데 완전히 뭐 조폭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 조폭 왕, 그리고 뒤에 조폭들이 오는 것처럼 딱 이러고 들어오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리더십이 있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분이 자리에 앉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손 움직임 하나 딱 이러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딱 하면 딱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뭘 시킬까요? 딱 물어봤더니
나는 아메리카노 이러니까 다들 나도 아메리카노, 전부 아메리카노 통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20명 넘는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딱 군기 잡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커피하고 이 다과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지팡이 집으신 이 할아버지가 딱 일어나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크지는 않았지만 깊이 있었고 길지는 않았지만 울림이 있는 기도를 딱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 바로 뒤에 그러니까 제가 제 뒤에 그분들이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아멘 했냐면요, 그 기도, 길지도 않은 기도였는데 그 기도 중에서 제가 어디에서 아멘을 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멘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영적 가장이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영적 가장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행하실 주님만 끝까지 기다리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지금 못 믿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선지자라고 지금 이런 마음이지? 아니에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근할 때요, 4장과 5장의 또 갭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됐느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면요, 지금 다니엘이 청년의 시기였을까요? 아닌 것 같죠. 장년의 시기였을까요? 아니에요. 노년의 시기였을까요? 맞아요. 지금 추정해 보면 다니엘은요 80 중반이 넘은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아마도 바벨론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은퇴자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의 정권 하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은퇴자, 은둔자로 살아가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누구의 기억이냐? 바로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 왕비의 기억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벨사살한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왕비의 기억 속에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죠. 무슨 말이냐면 왕비에게 있어서만큼은 다니엘은 절대 벨드사살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그가 60년 동안 바벨론 정권 하에서 벨드사살, 즉 벨신을 따르는 자로 여겨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자신의 평소 갖고 있었던 소신, 믿음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 벽에 쓴 글을 해석하면 받게 될 보상, 어마어마한 보상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왕이 주는 포상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 주는 포상, 세상에 주는 이익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품격과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겠다,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경험한 사람은 권력을 내려놓기가 어렵고요, 명예를 경험한 사람은 그 명예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벨드사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는 인정의 마음이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언제나 땅의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의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기를 선택하면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예비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이 목사님을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후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셔서요,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중형교회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다고요.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멀리 이사 가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이사 가고, 그리고 전화번호 바꾸고, 또 성도들의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정리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성도들이 번호를 찾아내서 전화하더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성도들이 전화하는 전화는 좋은 일들이 많을까요? 나쁜 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언제 전화 저한테 자주 하시죠? 여러분 보통요, 좋은 일 때는 저는 잘 안 합니다. 시험에 들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그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목양자와 또 양으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도 장로님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권사님이 전화하셔도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맨날 이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전화하셔도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전화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아, 지혜가 충만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기뻐하시겠다, 그 나도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 바로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별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별이 되기만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그 삶에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왜냐면요,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가요,
영향력이 있는 삶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우리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몸부림쳐도요, 내가 땅의 별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영향력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구나.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이 땅의 사람들도 알게 된, 이게 바로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30절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건데, 여러분 30절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여러분, 벨사살이라는 왕이 죽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가 죽고 죽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 밤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라는 게 뭐냐면요, 벨사살 왕에게는 이 세상이 별이 되기를 선택했던 벨사살의 그날 밤은요, 심판으로 끝이 난 밤이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그날 밤은요, 그냥 끝나는 밤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의 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날 밤에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이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날 밤의 역사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더욱 하나님 되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승리의 향기, 은혜의 향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은 그날 밤에 끝나는 역사로 마무리되지만 주의 자녀들은 그날 밤에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